어느 날 세 젊은이가 여행을 하면서 100층짜리 호텔 맨 꼭대기층에 묵게 되었습니다. 저녁밥을 먹고 도시 야경을 구경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호텔방 키를 프론트에 맡기고 거리를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구경을 한 후에 시간 늦게 호텔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100층을 고생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려고 하는 그때 문제가 발생했어요. 프론트에서 키를 찾아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는 다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전을 보면 어느 기독도가 고생 끝에 천성물에 이르렀지만 믿음표를 가지지 못해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길 힘겹게 가다 보니 예수님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설교하다 보니 예수 없는 설교를 할 때가 있고요. 행사를 하다 보니 예수 없는 행사를 할 때가 있고요. 설교를 하다 보니 찬양을 하다 보니 예수 없는 찬양을 부를 때가 있고요. 가르치다 보니 예수 없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가다 보니 예수님이 없는 길을 내가 걷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때였습니다. 부모님께서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찾으러 되돌아와 가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을 잊어버렸고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잊어버리는 것도 많지만 잃어버린 것도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고 다 잃어버려도 결코 우리가 잊어서도 안 되고 잃어서도 안 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성전에서 다시 찾은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다시 한번 그 예수를 통해서 인생이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는 왜 예수를 잃어버렸을까? 그 첫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를 잃었습니다. 너무 뭐 했기 때문에요? 분주했기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사실 요셉과 마리아는 너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예수를 어디서 잃어버렸는지조차 알지를 못했어요. 우리도 너무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모르고 지나가다가 나중에 잃어버린 사실을 알고 찾아 나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회할 때가 있어요. 당시 6월절은 7일간 계속되는 큰 명절로 이스라엘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 각처에서 남녀노소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곳에 약 200만 명 정도가 운집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올라온 경건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군중을 상대로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끌벅적한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저리 밀려다니다 보니 시골 나사렛에서 올라온 요셉과 마리아는 여기저기 구경하느니라 정신을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빼앗겼기 때문에 아들 예수를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하룻길을 갔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언제 주님을 잃어버리기 쉽습니까? 세상 일에 푹 빠지고 세상 일로 분주할 때, 바쁠 때 우리는 예수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릴 때가,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사람이 생활에 너무 분주하다 보면 신앙생활의 열심을 잃어버리기 쉽고 마음이 혼란해지면 그 마음 속에 예수가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 얘기만 정신을 팔다가 뭐 했어요? 잃어버렸어요. 세상 얘기에만 정신 팔려 살다가 예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많은 사람들의 일행과 함께 내려오면서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재미있는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랜만에 그 시골 깡촌 나사렛에서 그 도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얼마나 보았던 것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신기한 일들 겪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요셉과 마리아가 사람들과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내려오다가 누구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들 예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 많은 말 중에서 대부분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에 더 많은 말을 하게 돼요. 그러나 그 많은 말들 중에 우리가 들어서 유익된 말도 있지만 반대로 해악을 끼치는 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야기의 소재는 세상에 관한 것입니다. 듣다 보면 세상의 정이 가고 흥미를 가짐으로써 가난한 중심의 신앙 생활이 흔들리게 되기도 합니다. 급기야 교역 출석이 등한이 되어지고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중심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그 중심의 예수를 잊어서는 결코 안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대화를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과 마리아의 착각으로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착각 속에 인생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만큼은 대박 날 거다라는 착각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착각,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 것 같다는 착각, 이번 주 로또 복권에 당첨될 것이라는 그런 착각이에요. 그런데 착각은 세월을 낭비하게 합니다. 여러분, 착각은 본분을 망각하게 하고 세상에 속아 살게 합니다. 인생을 손해보게 하고 물질을 허비하게 합니다. 때로는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위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착각은 일상생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착각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3절 44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6월절 절기 행사를 다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 할 때에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모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예수가 많은 사람들 중에 어련히 따라오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하룻길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그 동행 중에, 그 일행 중에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풍습으로 남자는 남자들끼리, 여자는 여자들끼리 길을 가는데 아이들은 어느 편이나 상관없이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리아는 예수가 요셉과 함께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결국 둘 다 예수를 잃어버린 채 하룻길을 가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고도 착각하기를 지금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 속에 착각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 신앙이 이만하면 되겠지, 그래도 내 믿음이 이만하면 되겠지, 이만하면 잘하는 거야, 잘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의 정성, 나의 헌금이 이만하면 되겠지, 그래도 내가 이만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지라는 그런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없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냐면 그 첫 번째로 예수 없이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생긴다? 근심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없이 살아갈 때 근심하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를 잃어버리고 걷는 길은 근심의 길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성경 토론을 하고 있는 예수를 만났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48절 함께 봉독합니다. 48절 다 같이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뭐하여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몹시 근심하였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걷는 길은 늘 근심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를 잃어버리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가끔 보면 여름 길거리에 아이를 찾습니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아이를 잃어버리고 일생 동안 평생 동안 그 아이를 찾아 전국을 헤매 다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그만큼 그 아이를 잃은 슬픔 중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큰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잃어버리면 요셉과 마리아처럼 고통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늘 두려움과 근심과 생활의 염려에 사로잡혀 하루하루가 힘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과 생활의 염려와 늘 절망과 좌절 절망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우리 안에 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 잃어버린 그곳에서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공고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리면 봉사를 하더라도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사라지고요. 결국 봉사하는 자체가 꺼려지게 되고요. 하기 싫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나만 손해난 것 같은 생각에 불평이 앞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잃어버린 예수를 되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없이 살아가게 될 때 헛수고의 인생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리고 가면 간 것만큼 헛수고이고요. 예수를 잃어버리고 돈을 쓴 만큼 헛물질이고요. 예수를 잃어버리고 올라가면 올라갈 만큼 더 헛수고라는 거예요. 예수를 잃어버리고 주면 준 만큼 그게 헛수고라는 거예요. 1988년 하계 서울 올림픽에서 존 벤슨이라는 이가 100m를 9초 79로 1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받게 됐어요. 그러나 약물을 먹고 뛰었기 때문에 무효가 선언돼 버렸습니다. 어느 국회의원은 당선이 되었는데 100만 원 벌금을 받아서 당선이 무효 선언돼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 없는 길은 모두 무효이고 헛수고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루가 지나서야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흘 만에 성전에서 예수를 찾을 수 있었어요. 잃어버린 데는 하루 걸리지만 잃어버린 예수를 다시 찾는 데는 3일이 걸린 것이었어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면 그 믿음을 회복하는 데 처음 믿을 때보다 3배의 시간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리기는 쉬운데 그러나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는 3배나 더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넘어지면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데 꽤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잃어버린 예수, 잊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되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인생 여정에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러나 내 삶의 중심에 예수가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요?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예수가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나만 그냥 열심히 교회에 다녔지 내 인생의 삶에 예수가 없다는 흔적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첫 번째로 잃어버린 예수를 성전에서 다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잃어버린 예수는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다시 찾아야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잃어버린 예수를 어디서 찾았습니까? 여러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를 잃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그가 했던 행동 가운데 친족과 아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를 묻는 거예요. 44절 함께 봉독합니다. 44절 다 같이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요셉과 마리아가 잃어버린 예수를 찾으려고 친족과 아는 이를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친족과 아는 사람들 중에 예수가 없었고요. 또한 아무도 잃어버린 예수를 아무도 찾아주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행방에 대해 아는 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예수, 잃어버린 믿음, 잃어버린 신앙, 잃어버린 열심 누가 대신 찾아주겠습니까? 어디에 가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친척들이, 아는 사람들이 잃어버린 예수를 결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에서 그 예수를 찾았을까? 바로 성전에서 그 예수를 찾은 줄 믿습니다. 45절 4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예수를 찾지 못한 요셉과 마리아는 반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만 했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예수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길이 가는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인상차기를 얘기하면서 이런 아이 못 봤습니까?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3일 만에 예수를 찾았는데 그 예수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찾아 헤매는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다행히 3일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성전에서 찾았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토론하고 계셨습니다. 힘겹게 찾은 예수를 바라보면서 어머니 마리아가 원망투로 이렇게 얘기해요. 48절 함께 봉독합니다. 48절 다 같이 시작.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원망투로 말할 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49절입니다. 49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니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나의 삶의 고향이요, 내가 있어야 할 아버지 집으로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신 곳인 줄 믿습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에요. 성전은 말씀의 생수가 시원하게 흘러나오는 곳이고요, 참된 기도가 있고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그 교회입니다. 바로 그곳에 주님이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갑작스럽게 닥쳐온 인생의 절박한 문제를 만났을 때 세상에 호소하기 전에 먼저 예수를 만나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회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고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낙오되었을 때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하고 과거에 걸어온 인생의 길을 곰곰이 돌이켜보면 거기에는 분명히 주님의 성전을 멀리하고 등한히 했던 때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뭔가 내 인생에 잘못됐다, 뭔가 막혀있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될 그 시점에 돌이켜보고 과거 인생을 돌아보면 그때 그 5년 전에 10년 전에 내가 예수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잃었다고 생각될 때 지나온 길을 돌이켜 자세히 살펴서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신앙 회복 운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종교 생활 말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십시오. 여러분이 뭔가 잘못됐다, 뭔가 막혔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생각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춰서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야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51절 함께 봉독합니다. 51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반드시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뭐하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이제 마리아와 요셉은 잃어버린 예수를 찾아 함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을 수종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에 모시고 돌아가면 예수님 우리 가정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그 예수를 성전에서 다시 찾아 그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 이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그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를 수종든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사업을 도와주시고 건강을 돕고 직장을 도우며 남편과 자녀를 살아가는 이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제발 부탁합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다시 한번 제발 부탁합니다. 나도 예수 잘 믿을 테니 누구도 잘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셔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으로 학교로 돌아가심으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루길에 예수를 잃었지만 그러나 3일 만에 그 예수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인생이 막히고 뭔가 답답하고 두렵고 늘 생활의 염려 속에서 뭔가 모르게 분주하게 끌려다니지만 열매가 없다고 생각됐을 때 내 인생의 삶에 공고함이 연속되고 열매가 없는 삶이 되었다고 할 때 그때 그 자리에서 멈추시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이 동생 요셉을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찾지도 않았어요. 형들은 동생 요셉을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기 때문에 찾지를 않았습니다.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육신의 부모도 육신의 형제도 버렸던 그 요셉 하늘아버지께서는 버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예로 끌려왔을 때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사람들에게 또 육신의 그 사람들에게 실망스럽다 할지라도 그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더라도 하늘아버지과 함께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범사의 형통의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평상시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줄 알았는데 그러나 분명히 그 풀무불 속에 세 사람을 집어넣었지만 거기에는 네 사람이 있었고요. 머리털 하나 타지지 않고 그 풀무불 속에서 나오게 됐고 그 불이 세 사람을 태웠던 것은 그들을 결박하고 있었던 끈뿐이었습니다. 그 풀무불 속에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굶주린 사자에 모든 사람이 다니엘이 죽었다고 생각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셔서 그 사자의 굶주린 사자 입을 틀어 막으셔서 다니엘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정말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면 주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군대가 있고 어디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내 사랑하는 자녀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요. 하늘아버지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핍박과 시련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예수와 동행하지 않고는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죽인다 해도 죽음을 통하여 더욱더 큰 승리를 거두리라고 외쳤던 벨리시다스는 104년에 7 아들과 함께 순교를 당했고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얻게만 된다면 화형이나 십자가나 사나운 짐승의 공격도 참고 견딜 것이다라고 외쳤던 이그나티우스의 111년에 사자에게 뜯겨 먹힘을 당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라고 외쳤던 폴리갑은 156년에 화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수많은 순교자들이 어떻게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답은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누구와 함께요? 주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뒤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앞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진정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에 난 머리털 개수 아십니까? 눈썹 몇 개인지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이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고달픈 인생길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이게 인생의 최고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40일을 의미하고요, 사순절은 성해 수요일 3월 5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4월 20일 전까지 주일을 제한 40일 동안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무엇보다 참된 회개와 이웃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과 삶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믿는 한마음교회 성도답게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탁월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그에 속한 모든 것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